아직 바닷속을 깊이 탐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연재해, 화산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가뭄, 홍수 앞에서 속절없이 약한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 이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까도 뭐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또 저 유럽이나 미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나약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류는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많은 생명을 잃을 거다, 어떤 학자들은 뭐 멸망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절대자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료수, 물과 같은 것이고 잔치의 흥을 돋구는 없어서는 안 된 굉장히 귀중한 게 바로 뭐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요, 손님을 접대할 수도 없고 잔치를 망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게 될 겁니다. 이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게 바로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이기 때문에 주인은 몇 년 전부터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혹은 몇 달 전부터 포도주를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항상 준비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얼마큼 준비할지, 날씨는 어떨지, 사람들이 얼마큼 올지, 또 결혼식은 얼마큼 진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를 해봅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맞습니까? 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해봐도 미래는 다릅니다. 우리의 예측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더 한계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 달 전부터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혼인집에 쓸 포도주를 어디서 구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예측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 또한 떨어지더라.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우리는 대처할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만 봐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앉아있을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말씀을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말씀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리를 걸으며
온갖 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떠나게 하겠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릴리 가나의 산지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역사의 현장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 당신이 좀 알아서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예수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자기 아들인 예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에게 아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에, 어머니의 간곡한 그 요구에 그 아들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참 기도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원래 뜻이 계시고 하나님도 원래 그분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도 원래는 기적을 베풀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간청에 의하여, 어머니의 간구에 의하여서 예수님도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데, 예레미야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환난 날, 두려움이 가득 찬 날, 원수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만을 노리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거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왕 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부족함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 싸움터에서 키가 큰 2m가 넘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며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골리앗 앞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고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 그때 다윗은 17세의 소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의 상대가 됩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요. 다윗은 17세의 소년에 불과합니다. 아직 군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경솔한 겁니까? 이게 개죽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돌을 돌려서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믿음으로 행한 하나님을 의지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골리앗 같습니다. 마치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도 당당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 그 어려움을 향하여, 그 한계를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사기꾼적인 기질도 강하고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머리와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그런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20년 만에 다시 와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밤에 너무나 두려운 거 아닙니까? 형을 만나는 게.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막 선물을 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막 써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천사와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밤새도록 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으로 세상을 살았던 야곱이 그날 밤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응답이 되니까 야곱의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고 형의 얼굴을 보니 형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가 어느 자리에 일어났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기도의 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가만히 놔둘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그렇게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될 때보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해가 돼도 순종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귀한 아들,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실제로 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길입니다. 오늘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가 벌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간청을 듣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가 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하고 있는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입니까?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딱이 맞을 일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항아리에 떠다가 그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어디서 걸립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고기를 잡았던 어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혀요. 새벽에 베드로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고기에 대해서 누가 잘 알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베드로의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근데 그 아침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이 2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고기가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날 때, 순종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간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간증이 없습니까? 삶에.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간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이 구절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순종했던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신앙에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시시때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였다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면,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아, 나의 기도와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비밀 아닙니까? 비밀, 나만 아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재미. 오늘 여러분 제목이 그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한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기도만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주일학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 그 첫 번째 표적을 이걸 왜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물이 얼음 될 수 있어요. 물이 수증기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을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분이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여러분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우리 인간 안에는 언제나 내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원래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 많은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망하는 자였고 원래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원래 진노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포도주 색깔이잖아요. 보혈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기 좋은 때거든요.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무너지며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나는 순종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말하면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하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요. 교회 내에서 내가 헌신할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헌신하라고 마음 주시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생의 한계 가운데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 인간의 한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